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성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의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아멘. 내
세상 있는 것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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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헤매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들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로 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전부가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입니다. 1263페이지. 다 찾으셔서 오늘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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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그 게시판 잘 참조하셔서 또 교회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호세아서 8장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장 말씀도 지난주에 살폈던 7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상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7장 말씀에 이어진다 하는데 7장 말씀이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관계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기적이니까요. 그래서 몇 말씀만 찾아보시면은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장 말씀을 몇 말씀만 제가 파워포인트로 찾아왔는데 한번 보시죠.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백성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마음에 생각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 악한 행위가 그들을 완전히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가 완전히 그들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그냥 악함 그 자체가 된 것 같이, 그냥 악함이 그 본성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그렇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예배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 그 앞에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런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도리어 드러나는도다. 더 드러난다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요, 어떻게 에브라임의 악이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무엇으로 치료하려 합니까?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은 그 짓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그 말씀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안으로는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을 한다는 말은 이웃 백성들을, 이웃 지체들을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어떤 언약입니까?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어기고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웃을 지금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 경쟁하고 이웃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면은 내가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고 더 유능하고 더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쭉 내려와서 11절 보시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들은 참으로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유능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더 성공하고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힘 있는 나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은 약소국을 이렇게 삼키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 것을 빼앗는데, 힘센 강한 나라가 약한 자기 나라를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고 믿는 거지요.
어리석은 거지요. 됐습니다. 이런 됐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다 이렇게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약자들은, 힘없는 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믿을 데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안전 보장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 바로 이어서 13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 이런 나를 떠나서 그릇 같기 때문에 패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범죄입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범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상태를 완전히 이렇게 내 앞에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계속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악을 다 알고 계시는 줄 이들이 생각지도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수르를 신뢰하고 애굽을 신뢰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처지가 어려워지면은 그 비참한 처지 때문에 우는 것이고, 이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는 것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그들이 모이는 것도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저 그들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나 방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분 안에서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이나 됐습니다. 수단이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래 이어집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언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게 언약이, 이게 율법이지요.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장처럼 내버리고, 그 언약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엄중한 언약을 버려버리고 헌신장처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버려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죠? 지키는 신용만 하고,
그래서 나팔을, 여러분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는 나팔을 부는 것은요, 이게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났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이런 세상 나라가 강대국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여호와의 집은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은,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이제 성전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 번 살펴봤죠. 이거는 그 출애굽기랑 우리가 신명기 볼 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 사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이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백성을 완전히 이렇게 덮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전쟁으로 공격을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기를 찾아갈 수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이런 성경에 있는 경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부담스럽죠. 저도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메신저인 저를 미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도 성경대로 하지 말고 그냥 재밌는 있으면 얘기나 우선 하나 할까, 이런 마음이 한두 분이라도 그러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옛날에는 말이죠, 아주 정말 은혜가 되고 이런 말씀만 들으면 그게 복음인데 자꾸 율법을 얘기한다고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림으로 그렇게 해서 원수가 그 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백성을 그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그들이 장차 내게 이럴 때에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짖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아나이다,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원수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바칠까요? 더 정성을 많이 바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모자랍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미 선을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선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무슨 착한 일하고 무슨 구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물론 그렇게 되죠. 그게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핵심 이 중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범함이 선을 버린 것이에요.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너희들을 완전히 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의 근원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언약을 헌식장처럼 버려버리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백성들의 가치관, 그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관이 그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청 안으로 바뀌어 버립니까? 그게 이제 오늘 4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는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자 이제 제 설명을 조금만 들고 읽어보시면요 쉽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정치의 근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왕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게 더 멋있잖아요. 유능한 사람은. 아니 세상 나라는 말이야 다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지 교회에서는 내가 유능해서 주인이 돼도 말이야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 목사가 돼도 왕 행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장로도 땄는데 장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에이 이런 나라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자꾸 똑같은 진료가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 이때가 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75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721년이에요. 한 30년 동안에 왕이 6번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번 다 쿠데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제 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의 왕이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왕 하나만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바로 아버지의 원수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가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4명이 그냥 암살에 의해서 죽고 그렇게 해서 왕이 다 세워졌단 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지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얘기가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도 나는 그 지도자를 모르는 바이며 자신이 힘을 가지고 앞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지금 호세아 시대 때는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도 그 정치는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은 여로보암 1세 때거든요. 930년입니다. 지금 이때는 750년이고요. 약 180년, 200년 정도, 750, 930, 한 거의 막 200년 정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일 처음 이 이스라엘의 시조지요. 처음 왕이 여로보암 1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1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남과 북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다 뺏길까 봐서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베델에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200년 정도 지나면서 그냥 금송아지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인 것처럼, 금송아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정권 유지, 안보, 그죠? 그리고 번영과 힘입니다. 송아지는 힘을 나타내거든요. 금은 번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를 번영시켜주고 우리나라를 최1등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가장 힘센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서 경쟁에서 1등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그죠? 그 기도하러 나오라면 아무도 안 나오죠, 그죠? 근데 그냥 수능 시험 칠 때 되면요, 막 새벽 기도 자리가 없어갖고 여기 부산 말로는 100장을 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능 기간에는 여기는 새벽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 그러더니 그때라도 나와서 기도 좀 하면 안 좋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럼 그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놀러만 다니고 오던 교회도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200년 동안 그냥 금송아지 신앙하고 여호와 신앙하고 이게 좀 좋은 말이 안 생각하고 짬뽕이 돼서 일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영어로 하면 믹스가 됐어. 이 뭡니까?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내 욕망을 위한 수단이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람을 심고, 바람은 헛된 것입니다. 그죠?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이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헛된 것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광풍은 완전히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이 광풍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심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결국은 광풍 같은 재난, 재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바로 광풍에 날려가는 그런 우리의 이런 저처럼 그냥 그렇게 날려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삼키리라. 그래서 이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다 사라져버릴, 뺏겨버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가 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은 힘,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힘이 가치관이 되었기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시대를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어떤 때는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오늘 이 시대는 자본으로, 돈으로, 그죠? 만본, 그래서 이게 만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다마는 돈이 필요 없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 불편합니다. 있으니까 참 편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돈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돈에 매이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 삶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외교적으로, 그 나라의 외교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외교여야 합니다. 그들이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미 이방 나라에, 세상 나라에 삼켜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기의 소유로 보배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이미 이방 나라에 다 삼켜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절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때가 시대적으로는요, 토기 이런 것이 한참 발달할 이때거든요. BC 700년 이럴 때가 이제 철기 시대가 지나고 이제 토기도 아주 이렇게 잘 토기가 융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조금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잘못 빚어서 쓸데없는 그냥 깨고 버려버려야
같은 그런 설 수 없는 그런 토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죠.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 들나귀가 구약에서 말할 때는요, 아주 욕망 있는, 그래서 막 욕망을 따라서 천방지축 날뛰는 그런 사람들을 들나귀에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이 들나귀가 홀로 떨어졌다. 아주 외롭게 그냥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서 외롭게 그냥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는 말은 참 설명하기 뭐한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값을 주고 사람을 산다 말입니다. 그죠? 매춘하는 이런 겁니다. 값을 주고 그냥 이방 강대국에 그냥 값을 주고 그들을 내 편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렇게 값을 주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그냥 아수르가 강대국이 다 그냥 자기들 침범해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죠? 나라가 완전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머나헴입니까? 머나헴 왕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그 왕한테 금을 다 긁고 이렇게 모아서 바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있을지라도 그 다음 보시면요 10절 중간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왜 모으냐? 이제 모아서 나라를 유지시켜는 주는데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임금은 강대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도자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임금은 하나님이 아니죠. 약한 그 나라 왕이 아니라 왕을 포함해서 그 지도자들이 이방 나라의 힘센 나라의 왕을 임금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들이 막 지어준 짐이라는 말은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 죽겠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점점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외교의 결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주 세상의 지혜로 외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쇠하여지고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종교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첫째 이렇게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가치관이 첫째는 정치적으로는 그냥 힘센 자가 왕이 됩니다. 내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갈아 넣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갈아 넣어서 그래서 왕이 되어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더 큰 힘에 의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쇠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종교적인 이런 죄악이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만든단 말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근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참 어렵죠, 그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아주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아주 그냥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엄한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아주 눈요깃거리가 많은 예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이 목회팀에서는 계속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막 개발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 하는 데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목회해갖고 잘 목회가 안 되면은 그런 세미나 열어갖고 돈 번, 아이 참.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까지 괜히 뭐 알게 하려고 그지요? 그 재단이 그들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혔는데도 그들은 이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 말은 이제 화목제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일부분 뭐 내장과 이런 거 기름 이런 거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고기는 또 제사장 몫을 떼고 나머지 갖고는 이제 그 가족들이 이웃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먹었다. 이건 제사법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사법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를 나한테 바치고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화목 제물을 같이 모여서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 무슨 잡혀간다는 게 아니고, 원래 아수르에 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상징적입니다. 종살이로 이렇게 노예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종교적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금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잘 되게 해주는 어떤 수단이나 그냥 방법으로만 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것을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아내려고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이런 것이 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죄가 되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어떤 원리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키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므로 해서 나는 아주 의로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본인도 착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내 뜻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고 준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이웃을 정죄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그것을 도리어 힘으로 삼아서 일반 백성들을, 이런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내게 고기를 드리고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 죄를 벌해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어떤 목표, 그분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지만은 내가 그 성읍들을 내가 다 불을 보내어서 그 성들을 다 삼키고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이 아수르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애굽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멸망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그분의 피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죄를 벌하니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언약을 다시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그분은 오셨고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 가치관이 중간에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보면은 그들의 가치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금송아지가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짬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믿으면 들어간다 했는데요. 그럼 바울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바울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의 말씀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내 좋은 것만 다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착한 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들 많지요, 그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이 말은 그분과 같이, 그리고 결국은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출세나 부흥을 위한 수단이나 출세를 위한 그런 부흥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출세나 부흥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같이 그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1분 정도 묵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을 따라 살았던 삶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갈 바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도록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완악하여서 고집부리며 그까지 내 뜻대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듣고 정말 주님을 의존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영원붕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